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 주님의 인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향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공독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함께 앉으세요.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상상수의 시작이고 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부터 5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상상수 말씀이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 첫 번째 주제 5장 9절 말씀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과 방금 읽은 10장 34절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약간 한입 잡고 두 마디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화와 반목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여기
화면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평강의 왕으로 예언을 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체인 예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평화, 정치적, 경제적인 자유, 그것들을 원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평화를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화평 그리고 예수님의 화평은 같은 단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그 샬롬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개인의 평화 그리고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 그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 영어로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피스메이커와 피스키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피스키퍼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인데 번역을 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많은 그런 컨플릭트들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딪힘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함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저 사람과 불편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그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피스키퍼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평화가 없는 것에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피스키퍼보다는 적극적인 그러한 형태를 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복을 누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것이 쉬울까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저 말고 다른 2친구, 저는 성격이 좋아서 다른 2친구는 하고 싸우지 않는데 다른 2친구는 항상 둘이 싸운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는 친구니까 그 둘을 화해시키려고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양쪽의 친구를 다 만나서 따로따로 만나는 거죠. 이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고 서로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오라는 이유, 만나자는 이유는 뻔하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최소한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되고 디저트라도 하나 사주면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올바로 잡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것이 뭐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길게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이 사람과 이 친구를 만나고 저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나중엔 셋이 함께 만나서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시간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만큼 화평케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화평의 깨짐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친구나 동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레벨을 좀 더 높이자면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무역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화평의 깨짐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직면할 때 무엇을 하시겠어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 회복에 만족함으로써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나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내가 속한 나라에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현상을 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어그러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받는 거나 우리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거나 복음을 전하며 받을 수 있는 무시와 고난일 것입니다. 결국 팔복의 일곱 번째인 화평,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아시겠지만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뭐 학회나 그런 데에 가다 보면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자연과학이라는 그 필드에는 정말로 많은 무신론자들이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연구 결과, 데이터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왜냐하면 그런데 만나면 이렇게 저녁 때 만나서 맥주 한잔 하고 그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는 이제 왜 안 먹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과학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진화가 아닌 창조를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가? 신의 존재를 믿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저한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당신은 과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고 이 보이는 데이터를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은 나를 그 과학자로 사이언티스트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심하게 간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즉 과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되돌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수긍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공장 검열 같은 것들이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큰 도전을 받기도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떨어져서 2명이 나가서 하다 보면 2명만 마음에 맞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런 분들, 직원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정말로 많이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핍박들, 이게 정말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우리의 육체의 어떤
가해를 하는 그러한 핍박이 아니라 말과 정신적인 핍박. 이러한 핍박들에게 육체적인 핍박을 포함해서 이러한 핍박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라고 가르치고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상대방의 자존심에도 똑같이 상처를 입혀.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래야 다음에 저 사람이 너한테 아니면 내가 핍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구약에 나온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울어라 원망해라 이렇게 가르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팔복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보복하라, 슬퍼하라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받고 모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핍박들은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상이 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즐겁습니까?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힘들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중심에 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가 내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복수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그리고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응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의 회복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며 받는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2절이 마무리되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핍박과 박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기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분명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때에는 분명히 핍박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직면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서 평탄하기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강건하는 이유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으로 시작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복으로 마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면 이러한 핍박은 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면 내 삶이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거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일상과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게, 그리고 세상의 평탄함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상급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팔복에 대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말투,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나눈 팔복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실체와 성격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은 성화로 완성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누구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실체와 성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 과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들로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로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뿐인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